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주님 음성 들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내 자녀들아, 너희는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내가 낳은 내 자녀가 맞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한없는 그 사랑을 가지시고 속삭여 주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어려워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신 그 말씀, 내가 해산의 그 아픈 고통을 가지고 너를 낳았다. 내가 그 십자가의 아픈 절규의 눈물을 가지고 너를 낳았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맞다. 내 자녀가 맞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시인해 주시잖아요.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아,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꼭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하고 싶은 이 말은 오늘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영혼이 더 깨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영혼이 더 깨어서 나를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잠을 자고 있고 너희가 졸고 있으면 사단이 와서 너희의 영혼을 낚아채 간다. 너희의 환경을 사단이 와서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환경의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그 음부의 권세에 매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모습 안에서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자녀들아, 깨어 있어야 한다. 근신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무슨 정신을 차리냐? 영적인 정신을 꼭 차려야 한다.
그래야만이 너희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고 단속할 수 있고 너희가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 안에서 가족을 지킬 수가 있고 성도들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권사여, 기도하는 안수집사여, 성도여, 너희의 영혼이 깨어서 주만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수없이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의 말씀을 요약해서 두 말씀을 함축해서 담아놓은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세월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저들의 삶의 노역 가운데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과 틀린 거예요. 약속은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개인의 말을 갖다가 약속한 것이 약속인데 언약은 무엇이냐?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쌍방간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니까는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언약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씨앗이 없고 너는 지금 자녀가 없지만은 내가 내 씨로 인하여서 심히 창대케 할 것이고 내 씨로 인하여서 민족을 만들 것이고 너는 그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내 씨 안에서 군왕이 나올 것이고 임금이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씨앗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너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것을 늘 삶 가운데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행해지는 것이 그 할례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언약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건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구나. 힘든 가운데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살펴 줄 것이다. 건념이라고 하는 이 말뜻은 그런 말입니다. 돌보면서 살펴서 내가 너희의 그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그 언약의 말씀을 주님이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서예요. 그리고 민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민수기는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의 유랑 생활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 안에 광야의 40년은 저들에게는 시험의 시간이었고 저들은 자격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서 자격 미달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 광야 40년, 그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민족들만의 그 명백한 저들의 그 삶 그리고 저들의 살아오는 그 모습의 은혜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결코 자신들 스스로가 애굽에서 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힘이 없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백성을 애굽에서 애굽시켜서 내가 지시한 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연약하신 그 약속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약속의 당사자들은 저들은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대상자들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은 축복의 대상자고 이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다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갖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상자가 우리인데 정작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의 대상자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분명히 너희들은 축복받은 백성이요 너희들의 그 씨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그 영토를 주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그런데 혹여나 그 안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은요 수백 년 전의 언약이에요. 수백 년 전에 그 언약을 기억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또한 저들이 그 언약을 기억한다 한들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형편과 처지는 도대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이 민족 가운데 민족이 이 노예 가운데 민족이 형성된다고 이 노예 가운데에 왕이 나온다고 이 민족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니까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환경이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이 민족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 어떤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단식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정작 약속 축복의 당사자인 저들은 모든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절 2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다 똑같이 엄청난 그 무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똑같이 어른이든 아이든 그 누구도 막론하지 않고 다 똑같이 무슨 경험을 했느냐?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가 갈라진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는 그 은혜의 경험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저들이 보는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져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질퍽한 땅의 모습이 아니라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진 그 홍해를 걸어갔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저들이었고 저들은 모두가 신령한 식물을 광야에서 먹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내리신 신령한 식물이 뭡니까? 하늘의 만나를 저들은 먹었을 것이고 저들은 신령한 음료가 반석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먹이시고 일피시고 보살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똑같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경험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저들의 삶이 어떠하였느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는 일이 없었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는 일이 없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저들의 삶을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 저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들은요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실 것이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또한 사람들 안에서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을 즐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다가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인 줄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알아요. 이것이 원망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고, 불평하는 거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그 악을 뭐 한 거예요? 즐겨했다. 작정하고 죄를 지었다. 작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불순종했다. 작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불복종했다. 불신앙으로 나갔다. 이것이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저희 중 누굽니까? 다수. 많은 사람이. 그렇다면 저희 중 다수라고 하면은요, 그 결말의 끝이 어딘가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갈렙에 다 멸망당했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한 사람이야? 악을 즐겨했던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들이 행한 악이 무엇이냐, 저들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들이 행한 악이 무엇이냐, 저들은 우상 숭배했다. 저들은 간음했다. 저들은 원망 불평했다. 저들은 주님을 시험했다. 명확하게 주님이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저들이 잘못한 것을 딱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왜 고린도전서 10장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기록하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아닙니다. 말세를 만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경계의 마음에서 풀어진다면은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가 한 무엇이냐? 내 피값으로 산 생명들이 아니냐? 내가 너희 때문에 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너희를 낳았는데, 너희가 지금 이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이 땅의 육신의 때에 여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진자가 되어서 지옥 간다면은 내 피값이 다 어디 갈 것이고 내 생명값이 다 어디 갈 것이며, 내가 한 이 해산의 수고, 이 고통을 어찌하리? 그러니 너희는 말세에 만난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서 이 말씀 안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화합해서 이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와라. 경계로 삼아라. 근신해라.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라 하지 말라. 본받아라 본받지 말아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부득이 그렇게 하고 하라고 하는 일은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성을 높여서 뭔가를 물어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이 당신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졌는데 하나님이 당신들 배고파 죽이셨습니까? 옷이 없어서 추워서 추위에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았는데 당신들은 왜 원망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항의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는 흉보면서 배웁니다. 욕하면서 배워요.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말세를 만난 사랑하는 성도들, 너희들도
잘못하다가는 요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다 삶 가운데 지어진 죄들이에요. 삶 가운데 지어진 죄들이지 전쟁터에 나가서 지어진 죄들도 아니고 평범하게 아침에 눈 떠서 짐 싸서 옮겨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에 지어진 일들, 오늘 우리가 주님에 계시는 저 천국까지 가는 이 육신에 떼어 지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이 죄악들, 그러니까는 너희가 근신하지 않으면 똑같은 이러한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면은 원망하는 게 이게 큰 죄구나, 불평하는 게 큰 죄구나, 주님 시험하고 세상 것 더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큰 죄구나, 세상 사랑에서 생각 가늠하는 거 큰 죄구나, 주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 큰 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요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밖에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 가면은 우리는 여전히 습관처럼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주를 시험하는 말이 나오고, 주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지 못하는 말이 수없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내 입술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사랑하셔서 원망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지, 시인하지,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 맺혀가고 기적을 행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천국 백성 되는 아름다운 그날까지 내가 인도할 것을 너는 인정하고 믿지? 라고 하면 내 아버지가 맞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맞아, 내가 사랑하는 권사들 너희들의 아버지가 맞아 라고 주님이 본인은, 주님은 아버지가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원망으로.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불평으로. 그래서 무엇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과 간음합니다. 그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보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떠한 경험을 먼저 더 생각해서 내 건강, 내 지식, 내 재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뒤로하는 우상 숭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온 삶의 그 모습을 우리가 욕하면서 답습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 불평,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내 이 언어의 이 고백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불평을 하다가도 큰일 났다. 말이요, 언어가 잘못된 말이 딱 나오더라도 큰일 났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자가 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원망했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렸네 라고 하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원망과 불평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마귀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히브리서에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도들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움이 뭡니까? 긴장해라. 너희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 자들이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 생명 구원 얻었고 우리의 약속의 그 가나안 땅인 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분명히 너희들에게는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약속만 받았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다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죄 씻음 받은 자가 의인이 올라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 이 놀라운 아름다운 복음 우리는 다 들었어요. 그러나 뭡니까? 너희가 그 들은 말씀에
너희가 들은 그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너희에게 힘이 되고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들은 말씀을 뭐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만 들었기 때문에, 가슴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그 탄식 소리를 못 들었고 머리로만 듣다 보니까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의 약속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가나안 땅의 약속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백성과 같이 너희들 믿음 잘 점검해서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네 백목사가 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청년들, 집사님들이 그 모든 대상자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장정만 60만 명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기라성 있게 큰 체격을 갖고 있고 그 안에는요 누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메고 갔던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그들을 진두지휘해 나가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레위 지파와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평신도, 그냥 평신도 사역 안에서, 평신도의 은혜 안에서 자신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마음을 지켜가며 언약을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둘만이 들어갔다는 것은 타이틀 갖고 천국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직분 갖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목사라고 다 들어가느냐, 교회에서 돕는 일을 한다고 성가대라고 다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 안에서 이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 하나님의 하시는 그 계명의 말씀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며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요 초신자가 결코 아닙니다. 초신자는 내가 섰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죠. 회개한 줄로 생각하는 자, 나는 회개가 다 됐어. 회개할 줄로 생각하는 자, 거듭난 줄로 생각하는 자, 뭡니까? 착각이에요. 성령 받은 줄로 생각하는 자, 나 거룩한 줄로 생각하는 자, 내가 변화된 줄로 생각하는 자, 다 된 줄로 생각하는 자, 천국 갈 줄로 생각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자만 속에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큰 목회를 한다 해서 나는 주님께 잘 쓰임받는 종이라고 자부심 가운데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 엄청난 그 그룹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저들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타이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진정한 내 심령의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내 영혼을 만들어가서 거룩한 회개가 있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지, 많이 갖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부와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혹여나 내가 선주로 생각하는 자가 아닌가, 내 영혼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선주로 생각하는 자가 들어갔다면 누가 들어갔을까요? 레위 지파가 들어갔겠죠. 제사장이 들어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보는 관점과 틀리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회개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왔느냐, 이거를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무엇 하느냐? 믿음으로 화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 때 우리 주님이 선주로 생각하는 자,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교만은
다 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것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 엄청난 큰 대형 교회에 내가 목사다. 내가 엄청난 큰 대형 교회의 장로다, 권사다. 그래서 목에서 기부스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물론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께 성도들은요, 내면에 있는 내 교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있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이 무엇이냐? 패망은 싸워서 진 거예요. 두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싸워서 졌을 때 패망했다. 적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기고 내가 졌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승, 나는 패. 이렇게 말하잖아요. 싸워서 진 사람이 패망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충돌을 일으켰을 때에 당연히 성령의 마음이 이겨야 되는데 성령의 마음 앞에 내 자아가, 내 교만이 이겨버렸어요. 내가 말씀 안에 깨어지지 못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내 자아를 끊임없이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져버렸어요. 이게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수없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기도해라 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살아온 세월이 얼마며 내가 지금 기도한 세월이 얼만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한 세월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주님은 아니다, 더 기도해야 된다, 근신해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그 첫사랑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가운데 주시는 이 신령한 말씀을 내가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져버리고 내가 이겨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긴 것이 무엇이냐? 패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겨버렸거든요. 내가 이긴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옳은 길이라 주장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망함에 내 마음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패망이다. 너희 안에 교만한 마음, 말씀보다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하는 그 마음, 근신해, 깨어, 기도해. 내가 이 정도면 됐는데 너희의 그 첫사랑 회복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레마의 음성 안에 나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자, 나는 패망의 선봉을 걸어가고 있고 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의와 내 자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너 교만해, 너 패망의 선봉 가운데 쓴 자야. 너의 그 마음이 엎드려지는 그 엎드려짐의 앞잡이, 넘어짐의 앞잡이, 거만한 마음. 거만한 게 뭡니까? 거만한 거예요. 우리는 이 거만한 마음 가운데서 잘 봐야 되는 것이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성령님은 세워서 일으켜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분. 그런데 이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무엇입니까? 앞잡이다. 앞잡이가 뭡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의 그 조종의 말을 듣고 앞에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앞잡이에요. 자기가 앞에 나가서 일을 해나가는데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그 조종 앞에 내가 지금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대적은 뭡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떠한 여지가 없습니다. 대적. 우리는 사단을 향해서 대적기도 하라 그러잖아요.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쫓아내신다. 안 좋아하신다. 거부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말씀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느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를 가지고 주님은 이 조심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함으로 가는 사람은 일이 잘 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는 일이 잘 되며
그리고 이렇게 사는 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행복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내 영혼의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하면은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딱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일이 잘 되게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자다라고, 무엇이 영혼이 행복한 자. 그 주님 말씀하신 것이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영혼을, 심령을 자유케 하리라. 그 은혜가, 그러니까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뭐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 가운데 교만한 것이 마땅합니까? 겸손한 것이 마땅합니까?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마땅합니까? 나는 늘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는 자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들어서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들, 이 지식 때문에 자신이 망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몰라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이스라엘 역사도 다 알고, 바울이 사역도 다 알고, 바울이 전도한 여행 코스도 다 알고 하면서 이 지식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종에 나오는 말씀보다 자기의 지식이 앞서서 판단을 해버려요. 판단을 해버리고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심령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 영혼에게 어떤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실까라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려요. 마음으로 안 들어요. 우리 주님은 정작 너 그 게으름 때문에 네 영혼 망하고 있지 않니? 네가 지금 얼마나 게으른 줄 아니? 오죽했으면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겨라. 게으른 자가 보니까는 주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잖아요. 네 그 게으름 때문에 네 영혼 망하고 있는 거 아니? 네가 갖고 있는 그 불안한 그 마음 때문에 네 영혼 망하고 있는 거 아니? 네가 갖는 그 불안한 마음 속에 네가 뭐하니 지금 나의 사랑을 의심하잖아. 주를 시험하잖아.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받아줘야지. 성령이 알게 하셔야지. 성령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되어 주시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주님이 보게 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그 마음을 내가 전혀 모르고 머리로만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정말로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큰 자가 무엇이냐? 큰 교회에서 타이틀 갖고 일하는 권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 작은 마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하게 깨달아서 거기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가 믿음이 큰 자지. 큰 타이틀 안에서 나는 어느 교회의 장로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주님 너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지는 날이 있다. 악인은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엎드려지느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악인이 무엇이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재앙이에요. 분명히 주님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내 영적인 실존을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악인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재앙이 되어서 엎드려집니다. 악인이 재앙 가운데 살다가 엎드려져 가는 곳이 어딥니까? 지옥이지요. 의인이 7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서 회개해서 자리를 옮겨서 가는 곳이 어딥니까? 의인이 가는 곳은 천국이지요. 명확하게 주님은 선을 그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악인의 자리에서, 넘어짐의 자리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으로 깨닫지 아니하여서 스스로 악인을 자처하는 삶을 살다가 심판날 주님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거 용납하실 것 같나요? 내가 너한테 말했는데, 내가 주의 중의 입술을 통해서 말했고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했는데 너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져 있었니? 주님이 그걸 물으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빛 앞에 잘못한 것을 직고해요. 내 스스로가 다 말을 해버려요. 내 스스로가 다 말을 해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내 자신이 내가 입술로 말해버림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그날이 올 터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 사단이 공격하는 사람, 믿음 없고 예수님이 누군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살아도 그들은 자기 종노릇해서 지옥 갈 사람들 안 건드려요. 누구?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건드립니다. 기도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건드립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건드려서 넘어뜨려 보면은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기도해서 분별돼서 막을 거 막고 대적해서 이겨나가는데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안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그 가정에 들어와서 판을 치게 만들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현장이 지옥이요, 음부의 권세 안에서 놀아났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선주로 생각하는 자, 교만한 자 넘어뜨려서 주님 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 삶의 원수는요, 내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거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그를 저주하게 만들고 그의 영혼을 믿게 해서 살인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내 안의 원수는 사탄이지요. 내 안의 원수는 나를 망하게 하는, 나를 선줄로 생각하게 하는 사단이 내 안의 원수이지, 지금 내 환경이나 내 삶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는 불쌍한 사람, 그가 원수가 아니에요. 그는 다만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단의 손에 잡혀서 사용되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 왼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면은 이거 회개하시고, 하나님,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 안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결코 내 남편, 내 자녀가 내 원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이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만 그렇게 불쌍하게 그 손 안에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약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조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셔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 심령을 향하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대적하세요. 쫓아내세요. 아까 대적 뭐라고 했습니까?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수없이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그 때문에 내 영혼이 괴롭고 내가 힘이 들고, 그 때문에 내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다면은, 지금 나는 충돌 과정, 나는 지금 싸우는 과정, 여기에서 내가 지면은 나는 뭡니까? 나는 졌기 때문에 패망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해서 품을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고, 대적해서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해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행케 하고, 간음하게 하고, 주님 시험하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알았다면, 우리 성도들이 알았다면은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레마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귀가 열려져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 복받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셨다면 내가 얼마나 아멘의 삶의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내 삶의 열매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가 지금 엎어져 있구나.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주님이 경고하셨으니 일어나야지. 그래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기도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었다면은, 그래도 과거에는 내가 일어나서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 나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해. 주님,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은 돌아가야지요. 이것이 의인이라는 거고, 이것이 들은 바의 말씀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너 지금 즉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 너 지금 미워하고 있지, 너 지금 시기하고 있지, 너 지금 당짓고 있지, 너 지금 원수 맺고 있지, 너 지금 분열시키고 있지 라고 하면서 주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그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딱 들었으면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서로 간의 화평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나의 삶 가운데 맺혀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를 만난 사랑하는 성도들이 흔하게 지을 수 있는 이 죄 안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것, 나를 화평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쁨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사랑이 희미해져 갔어요. 처음에 주님 사랑했던 그 사랑 다 어디 갔느냐? 너 처음에 천국 소망했던 그 소망 다 어디 갔니? 너 다시 올 나를 소망하는 그 재림의 소망 다 어디 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가 안 엎어질 수는 없어. 너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은 엎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야. 깨닫고 회개하고 준비하는 자야.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는 무엇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넘어져 있는 그 자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나갔던 사람,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했던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올라가는 곳이 천국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다면은 무엇이냐? 우리가 조심하면 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신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방어해서 입술 지키고 마음 지키고 들은 바의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충성되이 잘 살아가면은 얼마든지 안 넘어질 수 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붙잡아주는 그 손과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넘어지지 않는 삶이 너희가 들은 바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들은 바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그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는 그 은혜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말씀만 알았다면 저들이 시험을 이겼을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너희한테 허락한 것이 없다. 너희 안에는 수많은 시험, 어렵지 힘들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허락한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쁘신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 3살 먹은 어린애한테 40kg짜리 쌀찌개를 짊어지고 가라고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허락한 거야. 그리고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나를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내보인다면은 나는 너한테 피할 길을 줘. 피할 길을 줘서 이 문제 네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할 것을 기대하며 나의 도움을 구하고 너희의 믿음을 화합하고 나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이 문제는 네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문제야. 능히 이기게 하시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 그러니 문제만 보니까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우리가 다 배제한 채 골리앗만 보고 놀라는 거예요. 골리앗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손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놀라는 거고 원망하는 거고 불평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았다면은 저들이 갖는 저들의 시험은요,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주님이 어떤 환난, 어떠한 어려움, 나에게 역경, 인생의 풍파 주더라도 이것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편안하게 살다가는 네 영혼 죽어서 지옥 가니까 네 영혼 깨어나라고, 네 육체적인 너의 삶 깨어나라고 주님이 경고를 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경고를 딱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나를 딱 만들어 간다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말을 믿음으로 반응했구나. 고맙다. 순종함으로 반응했구나. 고맙다. 감사함으로 화합했구나. 고맙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도 알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또한 길 여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내가 이 입술로, 내가 이 생각으로 원망 불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죄짓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화합하는 나의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을 분명히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신을 향하여서 채찍질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복음 이렇게 전하다가 다른 사람 복음 전해서 다 천국 가는 그 길을 잘 열어 인도해주고 마지막 날에 내가 버림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늘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 라고 하면서 그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사도바울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우리는 이 고백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됐다고. 난 이 정도면 됐다고. 나는 권사인데 나는 30년 믿었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라고 하는 내 경력과 내 자신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내 스스로가 깎아버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내 스스로가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입술로 시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름다운 결과는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결과는 어디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나 살리려고 시험도 허락하시고 나 살리려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나 살리려고 풍랑과 같은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문제는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내가 열 거니까 능히 이기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시험 주는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심령을 주께서 허락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